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금년 1월 3일 날, 그러니까 2016년 1월 3일 주일날 거듭남의 역사와 그 근거라는 그 주제하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율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말씀 중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율법을 깨닫는 것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 한 청취자가 반론을 제기해 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폐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율법이 없다. 오로지 십자가의 구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말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폄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율법이 폐허진 것과 율법이 온전한 것과는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 폐한 것은 어떻게 폐했고 또 온전한 것은 어떻게 온전해지는가를 우리가 알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에베소 2장 15절.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인용한 말씀인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은 분명히 율법을 폐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폐하셨습니까? 자,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은 율법이 육체로 폐했어요. 육체로 폐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육체로 폐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안에서, 자기라고 했어요.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는 주님입니다. 주님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씀 에베소 2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이 뭡니까? 이건 에베소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이 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둘은 뭐냐면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지금 육체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룬다.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즉 이건 뭐예요? 마음의 열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과 행위가 나와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안에서, 행위라는 것은 밖에서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율법을 폐하셨지만 안에서는 다 이루셨다. 겉과 속을 다 이루셨다. 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육체로는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는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둘이가 화평케 하겠다. 뭐가 화평합니까? 율법과 진리가 화평케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하는 이야기는 곧 뭐냐면 그 온전케 한다는 뜻은 뭐냐면 행위는 밖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했다는 뜻을 어떻게 그럼 그 폐했다고 그랬냐면 안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표면적 행위로 하는 것을 폐했다. 즉 행위로 하는 것을 폐했다는 얘기예요. 행위적으로 밖으로 하는 것을 폐하고 안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온전케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을 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 믿음이 뭐예요? 안에서죠. 자, 믿음으로 해서 율법을 바꿔서 행하는 것을 폐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두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 말의 결론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자,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한 이 의도를 바울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했는지 그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의도를 깨달은 것은 어디냐면 로마서 7장 7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7절 좀 펴주세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봅시다. 그 의문, 즉 율법에 대해서 7장 그 5절까지 설명합니다. 그 7장에 시작한 그 로마서 7장의 시작이 뭐냐면 남편이 있을 때와 남편이 죽을 때거든요. 그 남편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을 6절 후반 끝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새로운 것이 진리고 의문에 묵은 것이 돌배 새긴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바울이 잘 증거해 놓고 있죠. 왜 너희가 돌판에 서서 죽게 하는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로마서 7장 7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폐하여졌다면, 내가 탐심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그 살인이나 이 모든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하늘이나 땅이나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이, 십계명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여기에 증거된 이 말씀과 같이 그 율법이 폐해졌다면 어떻게 죄를 깨닫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봅시다. 자,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뭐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다. 실제 죽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하면 죄를 이제 잊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절에 봅시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런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오고 나니까 나는 죽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울의 지금 계명을, 이 계명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계명을 알지 못할 때는 살았더니 계명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 가운데 팔렸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바울에게 과연 계명이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과연 계명이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명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켰냐? 바울이 지킨 계명은 유전의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조상의 유전의 계명을.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있겠네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다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 1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계명이 없다고, 계명이 없을 때에게 계명이 오지 않아서 계명이 없을 때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고 나니까 죄 가운데 팔렸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럼 를 살펴보면 바울에게 사실 계명이 없었던 것이나 계명이 있긴 있었는데 뭐냐면 유전의 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유전의 계명과 모세의 계명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계명과 모세의 계명과 유전의 계명. 자,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지금 모세란다.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가 조상의 그 유전에 더 열심히 했다고 그랬죠. 이 말씀과 로마서 7장 그 몇 절이에요? 로마서 7장 10절 7장 9절 말씀과 비교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과 로마서 7장 9절? 7장 9절인가요? 지금 말씀에? 7장 9절과 비교해야 된다고요. 자, 뭘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유전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유전을 따른. 그리고 로마서 7장 9절에서는 지금 로마서 7장 9절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기서 전에라고 돼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전에 이게 언제가 전에요? 여기가 전에요 지금. 여기 계명을 깨달은 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의 계명으로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계명이 없다고 해봐요. 모세의 계명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죄사함을 받느냐고요.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죠. 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율법이 사람에게 없을 때도, 이것도 바울의 증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도 뭐가 왕노릇했다고 그랬어요? 죄가,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면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히 하려 왔다. 근데 율법을 완전히 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하냐면 지금 지워졌죠. 그래서 육체로는 폐하고 안에서 이것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육체로는 율법을 온전케 할 육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율법에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은 자는 그 육체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자, 율법을 폐했다는 것이 있어요. 자, 다른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 히브리 10장 28절. 율법을 폐하시니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 10장 28절일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 10장 28절에서 그 기록한, 증거한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을 폐한 것이 뭐냐? 지금 얘기는 에베소 2장 15절에 이렇게 폐했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폐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는 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영으로는 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가자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 믿음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뭘 살펴보냐면 노아와 그 다음에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와 예수를. 자, 노아, 방주,
8 식구 구원. 자,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8 식구가 그 대홍수를 이기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무죄예요, 무죄. 죄가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그 시대가 악하였는데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노아만 의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노아만 의인이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노아를 인해서 그 가족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으면 무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죄하면 이것이 노아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다 그럽시다. 오늘날까지 왔다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로 오늘날까지 와야 되잖아요. 즉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그 씨들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죄와 무관한 사람들 전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보자고요. 예수를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인가요? 자,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이네요. 자, 이게 뭐냐면 양의 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로 강도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과 히브리 10장 28절을 살펴본 것 같이 율법을 펴셨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 히브리 10장 28절 보면, 자, 예수님이 육체로 그 율법을 폐하셨고, 또 히브리 10장에서도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폐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 없죠. 율법이 없다면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본 말씀같이 로마서 7장에서 보는 같이 율법이 없다면 율법이 폐해졌다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인류 무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라잖아요. 로마 3장에서.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면 모든 이들은 무죄, 죄가 없어요. 그럼 이들은 바로 구원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 사람들은 전부 모두 구원에 들어갔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되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도대체가? 응?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폐해졌다. 예수님에게, 바울도 구원에 이른 자에게 이렇게 폐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 얘기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사람은 폐해진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들은 폐해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런 사람들은 폐해졌다고요. 이들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 뭐예요? 이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이 아니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거듭남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거듭남의 결과, 즉 생명체가 기록됨이에요. 거듭남의 결과가 생명체가 기록되는데 생명체에 당신의 이름이 거듭났다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렀다 거듭났다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난 자기 때문에 위에 즉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반드시 거듭나면 예수라는 이름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모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난 거를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 칭하시는 다른 이름이지 신부나 목사가 정해주는 그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수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인을 떼면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달마다 먹으며 그 잎으로 만국을 소성하는 자가 되어야만 예수라는 이름이 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율법을 폐해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다른 말씀을 보자고요. 자, 로마서 10장 4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인데 로마서 10장 14절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3장 19절로 가면 정한 때까지 정한 때까지는 예수가 오기까지예요. 정한 때까지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율법이 뭐냐? 본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그래서 정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어디에 뒀다? 율법 아래 뒀다는 얘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율법이 있어요. 이거 어제 정한 때가 됐어요. 정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왔어요. 이때까지 율법 아래 맞춰둔 것이라. 이것을 가장 잘 증거시킨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같은 바울의 증거.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남을 받는 자. 여자에게서, 이거 여자거든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실제 여자가 아니라 언약에게서 율법에게서 남을 받으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그래서 요 예수가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기가 십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은 폐해지고 육체도 폐해지고 믿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지금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뭐예요? 생명을 이루었잖아요. 이쪽에 있으면
둘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서 이건 뭐예요?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예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있지만 찾아내지를 못하는, 드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모세의 글에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 그러니까 나라는 예수가 드러나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전 남편. 이게 전 남편이죠. 로마서 7장에 전 남편. 그 전 남편이 죽어야 여기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개가예요. 개가.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증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폐허졌다고 합니다. 자, 율법이 이렇게 없으면 지금 이 시대잖아, 다. 그럼 모든 인생이 다 구원에 들어갔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요한복음 10장이죠.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가 절도에 갑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로 마음 잡고는 아버지 나라 갈 수 없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나로 인하여 우리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꼴을 못 얻잖아요. 그럼 죽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꼴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꼴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6장에 자기 피와 살이잖아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우선 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하고, 반론을 던진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시간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말씀 중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모세 율법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율법은 십계명을 예수님이 폐기시켰습니다. 율법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십계명을 폐기시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예수의 행동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된 왕자의 아닐까요? 말씀 증거는 하나의 오류도 용납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율법이 완성된 것,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예를 들어서요. 완성될 것인가요? 아니면 율법이 폐지된 것일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율법이 완성된 것과 폐지된 것은 틀립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나눴냐면 마태복음 11장 13절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율법, 선지자, 요한까지. 그리고 요한일 때부터 천국이 침노된다 이 뜻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다. 천국의 그 다음부터는 요한일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프린트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 로마서 16장 16절에서는 천국이 침노된다요.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천국의 침입이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뭐예요? 앞에 정한 때까지라는 그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정한 때까지.
자, 어디가 정한때까지예요? 여기가 정한때예요.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크로노스. 여기도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여기 율법의 시대예요. 진리 시대예요. 자, 율법과 진리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를 살아오다가 정한 때, 카이로스 정한 때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내요. 예수를. 그래서 율법을 단절시켜요. 율법을 여기서 단절시켜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주전, BC. 여기를 AD, 주후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한 때를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폐해졌어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로는 안 하고 믿음으로만, 내 영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왔다. 육신으로는 폐하고. 이게 이제 에베소 말씀에, 에베소 2장 15절에 육신으로는 폐하고 안으로는 완성했다. 안으로는 완성했다. 그러면 율법이 표면에 있지 않고 어디로 왔다는 율법이 내면으로, 이면으로 왔다는 얘기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면적과 유면적, 할례와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면이잖아요. 표면. 여긴 이면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것을 폐하고 이면적으로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폐하고 이면으로 완성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들에게 율법 이같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폐해졌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온전케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이죠. 에베소 2장 15절에 육신으로는 폐하고 육체로는 폐하고 그 안에서 다 이뤘다. 그러니까 율법이 표면적인 율법이 이면으로 다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본다는 얘기는 지금 이유면 거기 여기에 그 댓글을 단 내용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2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은 십계명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폐기시킨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바른 생각인가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지적한 대로 우리는 지금 율법을 폐해줬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율법은 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즉 모든 인류에게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폐해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증거와 같이 율법의 관문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증거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같은 바울의 증거인 고 3장의 증거와 같이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의문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저축받지 않습니다. 이 증거가 같은 로마서 8장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율법 맞아요. 맞죠?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지금 율법과 진리로 그 겉과 안으로 표면과 이면으로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육신의 간음과 살인하지 말라죠. 영적으로 뭡니까? 영을 죽이지 말라, 영적 간음하지 말라, 영적 살인하지 말라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너의 의가 율법으로 겉으로 행하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루어지면 겉에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릇의 종류는 바울이 증거했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야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하면 그릇의 겉도 깨끗해. 겉 어디 갔어? 표면. 그릇의 겉도 깨끗해. 이 말씀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자, 이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표면적, 겉으로와 안, 즉,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예와 같은 거예요.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여기는 보이는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이제, 계명 1번, 2번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은 뭐예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단군신에게 가면 안 된다는가? 부처상에게 하면 안 된다는가? 나무 깎아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한가?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로 오면 어때요? 안으로 오면. 앞에 지워졌지만, 모세의 계명과 유전의 계명이 있어요. 자, 유전의 계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면, 모세의 계명을 쫓아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상의 유전을 쫓아가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가 되잖아요. 이면 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면 유전의 계명을 쫓아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계명은 모세의 계명으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폐해지는 게 한 번만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 폐해져요. 이렇잖아요. 유전, 모세,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 폐해져요. 율법이. 그래서 바울이 이 유전에 있을 때는 자기가 무죄예요. 나 죄가 없더니 내가 살았더니 그게 로마서 7장 9절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계명에 이르니까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서 8장 2절로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로마서 7장까지거든요. 바울이 증거한 거. 유전에서부터 모세의 계명까지. 유전했을 때 무죄였다. 계명을 알고 보니까, 즉 모세의 법을, 즉 하나님의 법을 알고 보니까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근데 따지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모세의 계명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유전율법을 가지고 진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간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그리고 다시 보게 됐어. 다시 보게 되니까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유전은 모세의 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알고 나니까 죄가 있더라. 어디 오니까 알았어요? 예수도 안에 오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이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너에게 수건이 씌워져 있는데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더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은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그럼 그 폐해졌다는 뜻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같이 온전케 된 거예요. 율법이 온전케 했다.
오늘 주제인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같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표면적이 이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함께 나눈 말씀 같이 자세히는 안 했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딱 하다는 얘기죠. 고마운 일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기니까 문제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나눴어요. 그 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대로 침입하니라. 갈라디아 3장 19절 나눴어요. 말씀 나눴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에서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어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느냐 없느냐까지 나왔어요. 자, 약속하신 자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한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고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이 정한때가 바로 이 정한때라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뭐의 기준이에요?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표면과 이면으로 넘어가는, 겉과 안으로 넘어가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이 정한때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역사로 보면 이 정한때 이 기준이 뭐예요? 요단강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두 번 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전에 애굽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유전을 했잖아요. 유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전, 그 다음에 모세. 그래서 두 번의 율법을 폐해야만 내가 진리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오면 모세도 보이고 유전도 보여요. 즉 하나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여기가 제일 정점이잖아요. 제일 정점, 맨 꼭대기 위에 올라오니까 그 아래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이 정점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진리 성산 가장 높은 산 얘기잖아요. 성경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유전, 여기 모세.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세상도 똑같아요. 지식도 똑같아요.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도 이분이 했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 지금 나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여기가 십자가다. 제가 앞에 십자가의 기준. 십자가라는 것은 율법을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자, 이제 이런 글들이 제게로 이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것을 강조하면 율법이 폐화진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율법이 온전케 되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거듭난 자예요. 생명체의 교회. 근데 지금 율법의 온전함을 입은 자가 거듭난 자라고 한 얘기는
지난 1월 3일 날 전한 그 거듭난 자의 그 결과, 거듭남의 결과에서 말했던 것 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된 거가 이렇게 되고, 아래 크기가 좀 틀리지만은 이렇게 돼요. 이게 온전히 거듭난 자예요. 찬송가 보면 나와 세상은 간데없고 이런 얘기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나눌 말씀으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유전 속에 살아가요. 이게 껍데기거든요. 우리 껍데기. 뭐예요? 육체. 육체는 어차피 세상의 유전 속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 혼과 영은, 이게 혼과 영이거든요. 혼과 영은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 그 후반부에 가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세상의 법을 지켜놓는다.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 그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둘째 사망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율법이 온전을 입은 자요, 거듭난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그냥 간단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생명책에 진짜로 기록되는 사람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관 자만이 온전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이게 지난 1월 3일 날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물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한 바예요. 이러한 자에게는 율법이, 지금 말씀드린 율법이 온전을 이룬 거예요. 헤어진 게 아니에요. 겉에서 이면 속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속 사람에게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 반대자들, 이 반대자들, 반대편의 자들, 뭐예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음.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받아서 내가 온전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다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결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면 구약성경 필요 없어요. 구약성경이. 자, 우리가 율법하면 십계명만을 생각할 경우가 많거든요. 율법하면 십계명만을 생각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인류의 규례들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쭉 풀어서 이건 이렇게 쉬운 얘기로 너희가 법궤는 어떻게 만들며 등대는 어떻게 말며 향은 어떻게 만들며 떡은 어떻게 만들며 기름은 어떻게 만들며 이거 쫙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십계명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율례와 규례가 있어야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십계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율법이 토라인데, 토라는 야라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야라는 물이 흐르듯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야라가. 거기서 그 말의 어원에서 따라서 토라라는 어원이 나와서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설명이 어떻게 나냐면, 히브리어 사전에 율법 토라의 설명은 뭐냐면
모든 율례와 규례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부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율례와 규례까지 다음에 이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럼 모세오경 폐해버려야 돼요. 율법이 폐해졌다면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모세오경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빠져야 된다고요. 이 말씀 우리가 또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내가 모세나 선지서를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모세나 선지서를 폐한다면 구약 다 없어야 돼요. 말라기까지. 신약만 봐야 돼요. 율법이 폐해졌다면 그래요. 단순으로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토라라고 하면 신약에서 이거 노모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노모스인데, 자, 그럼 율법의 정의를 한번 보자고. 율법의 정의. 율법의 정의는 쉬운 얘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인데 이거 누구를 위해 줬냐? 유대인을 위해서 준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각 기록자가 나오는데, 기록자가 이 성경을 왜 썼는지, 이 편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편지를 쓴 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그럼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법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좀 더 한 단계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만 하나님의 법이에요? 신약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율법 하면 우리가 구약만을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다 율법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율법이 성경 전체냐? 하나의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 계명이 다 하나의 법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율법은 다른 뜻으로 다른 정의, 율법의 다른 정의는 뭐냐면,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말씀. 율법의 다른 정의는 아직 내가 성경 보긴 봤는데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한 말씀이 다 율법이에요. 왜? 아직 표면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펴신데 그 율법을 어디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안으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야만 그것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눈 이 말씀에서 율법이 과연 폐하여졌는가? 폐하진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자와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온 사람은 육체로, 겉으로, 표면으로, 외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이 온전해진 것이요, 즉 폐해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항상 영원히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핵도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상 율법은 있다. 그 율법이 있어야 본의 백성이 있다.
율법이 없으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명심해 두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폐허졌느냐, 온전케 한 자도 있고 율법 속에 있는 자도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